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읽으면서 흔적이라는 단어에 제가 완전히 꽂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구절을 시작하는 글이었죠. 네, 맞습니다. 평소에 생각해보면 우리 삶이 사실 온통 흔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눈길에 남는 발자국이나 아니면 도로에 새겨진 타이어 자국 같은 거요. 그렇죠.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요. 맞아요. 심지어 얼굴에 주름이나 손에 굳은 살도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흔적인데, 근데 이 자료는 그런 걸 넘어서더라고요. 한 사람의 신념이 그 인생에 어떤 영적인 흔적을 남겨야 하는지 묻고 있었어요. 네. 이 개념이 정말 흥미로워서 오늘 이걸 좀 깊게 파고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시작점입니다. 이 자료가 흥미로운 게 그 흔적이라는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네 가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탐색을 한다는 점이에요. 아, 네 가지나요? 네, 처음에는 아주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흔적에서 시작해서요. 점차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런 외적인 흔적으로 나아가죠. 아하.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남기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새겨진 흔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관점을 그냥 확 뒤집어 버립니다. 와. 그래서 단순한 종교적 다짐을 넘어서 삶의 태도와 정체성을 규정하는 하나의 표식으로서 흔적을 탐구하는 그런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흔적부터 시작해보죠. 자료에서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게 겸손하게 복종하는 흔적인데 이걸 설명하려고 유대인들이 머리에 쓰는 키파를 예로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솔직히 저는 그냥 전통 의상의 일부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네. 여기서 말하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대체 뭔가요? 네, 이 자료는 그 상징성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키파를 쓰는 행위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 머리 위에, 내 생각의 원천 바로 위에 나보다 더 높은 권위, 즉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매 순간 인정하는 시각적인 선언이라는 거죠. 아, 시각적인 선언이요? 네, 우리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교만한 생각이나 자기 자랑, 혹은 남을 판단하는 생각들이 막 솟아나잖아요. 그렇죠. 매일 그렇죠. 키파는 바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겸손하게 덮어두겠다. 이런 일종의 물리적인 훈련 장치인 셈입니다. 와, 내 머릿속에 소란을 잠재우는 뚜껑 같은 거군요. 네, 딱 그런 비유네요. 단순한 모자가 아니라 자기 통제를 위한 도구라는 해석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렇다면 자료에서 말하는 이 영적인 키파라는 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건 결국 내 지혜나 경험, 또 내 권력이 폭주하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씌우는 보이지 않는 제어 장치 같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제어 장치?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막 무시하지 않는 태도, 혹은 내가 정말 옳다고 확신할 때조차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습관 같은 것들이죠. 아, 자료는 이걸 명확하게 정리해요. 내 뜻보다 주님의 통치를 우선시하는 그 태도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남길 수 있는 첫 번째 고유한 흔적이라고요. 내면의 힘을 제어하는 훈련이라니, 정말 와닿는 해석이네요. 그런 내면의 통제가 있어야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죠. 이게 또 자연스럽게 두 번째 흔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1, 2세기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에게 지어졌다는 이름 이야기요. 아, 그 이름들이요? 안티바와 디테투스라니. 이름에 그런 뜻이 담겨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이름들이야말로 당시 시대상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증거물? 네, 단순한 장명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문이었으니까요. 맞아요. 그 이름들의 뜻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티바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 저항 정신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안티바는 나는 세상을 끝까지 반대한다. 영어로 하면 I object 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반대한다. 여기서 세상은 로마 제국이 강요하는 가치관, 그러니까 황제 숭배나 물질적 성공, 힘의 논리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당시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모든 사회 활동에서 배제되고 가난과 멸시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랬겠죠. 그런 세상 속에서 부모가 갓 태어난 아이에게 너는 이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체성을 그냥 새겨준 겁니다. 세상의 문화에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물려준 거죠. 정말 비장하네요. 갓난아기에게 그런 운명을 지어주다니. 그럼 디테투스는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던데요. 네, 디테투스는 안티바와 동전의 양면 같은 이름입니다. 그 뜻은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네, I am without anxiety.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함으로써 겪게 될 모든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과 핍박에 대해서 나는 괜찮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기에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는 이름인 거죠. 와, 가장 취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아이의 이름을 통해 가장 강하고 담대한 신함을 선포했다는 이 역설이 저는 이 자료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항의 흔적과 평안의 흔적을 동시에 삶으로 보여준 겁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를 통한 가장 강한 선포라니 정말 인상적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흔적으로 가보죠. 네, 오늘 자료의 시작점이었던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요. 네, 스티그마.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단어랑은 뉘앙스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보통 사회적 낙인?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죠.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훨씬 더 물리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폭력적이요. 네, 당시 주인이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예나 가축의 몸에 불로 지져서 새기던 화인, 즉 브랜드를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아, 굴욕과 소유의 상징이었죠. 굴욕적인 노예의 낙인이라니. 그런데 바울은 대체 왜 그 단어를 가져와서 자신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선포한 걸까요? 의도가 궁금해지네요. 바울의 의도는 바로 그 굴욕적인 의미를 180도 뒤집는 데 있었습니다. 아, 뒤집는 거군요. 네, 자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얻었던 수많은 상처들, 수없이 매맞고 돌에 맞고 굶주렸던 그 모든 고난의 자국들을 바로 이 스티그마로 여겼다고 설명해요. 그 상처들을요? 네, 바울은 자기 몸에 새겨진 그 흉터들을 보면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보아라, 이 상처들이야말로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그의 종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와, 세상의 관점에서는 실패와 고통의 증거지만 신앙의 관점에서는 영광스러운 소속의 증표가 되는 거죠. 아, 개념을 완전히 전복시킨 거군요.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그런 자잘한 말들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되는 강력한 근거가 됐겠네요. 정확합니다. 너희가 뭐라고 하던 내 몸에는 이미 진짜 주인을 위한 상처가 가득하다. 이런 느낌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자료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해보라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려다가 손해를 본 경험, 혹은 어떤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다가 상처받아서 생긴 마음의 굳은 살 같은 것들이 있다면 네, 있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스티그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스티그마. 정말 강력한 개념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흔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관점의 전환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흔적을 남기려고 애쓰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네, 모든 것의 시작점이 달라지는 관점이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과 은혜에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선언이니까요. 맞아요. 자료에서 인용한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문신처럼 새겨 넣었다는 이 이미지는 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 아닌가요? 그렇죠. 지워지지도 않고 늘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에요. 맞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변치 않는 약속과 주도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료는 여기에 더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는 표현을 언급하는데요. 인을 치셨다? 네, 인을 친다는 건 고대 사회에서 편지를 봉인하거나 소유권을 확증할 때 찍는 도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 도장이요? 법적인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확증하는 행위였죠.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너는 내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으셨다는 뜻입니다. 와, 따라서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약해져서 제대로 된 흔적을 남기지 못하는 것 같을 때조차도 우리 안에는 이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룩한 흔적이 새겨져 있음을 믿으란 격려입니다. 정말 든든한 메시지네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의 삶에 남겨야 할 흔적으로 겸손의 키파, 그리고 세상에 대한 저항과 평안의 안티바와
디테투스, 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얻은 영광의 상처, 스티그마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흔적의 근원이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도요.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듯이 이런 흔적들을 지닌 사람은 삶의 기준과 방향이 분명해져서 세상의 파도에 쉽게 침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네, 이 자료가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결국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키퍼는 무엇인가? 나의 교만과 욕심을 덮어줄 하나님의 권위를 어디서 찾고 있는가? 또 내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저항해야 할 세상의 가치, 즉 나의 안티바는 무엇인가? 그러네요. 자료의 한 구절이 특히 인상적인데요. 우리는 인간관계의 끈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의 끈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와, 믿음의 끈. 이 구절은 우리의 정체성을 과연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죠. 그렇군요. 오늘 우리는 의식적으로 남겨야 할 거룩한 흔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채 무심코 매일의 삶 속에서 남기고 있는 흔적들은 과연 어떤 모양일까요? 당신의 디지털 발자국, 당신의 소비 습관, 그리고 무심코 뱉는 당신의 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당신의 진짜 흔적은 궁극적으로 당신이 어떤 사람의 소유인지를 증명하고 있습니까?